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고 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 후서를 받을 그 대상자들에게 또 역시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오늘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배로운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얻었단 말은 그 전에는 생명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이미 죽어버렸지요.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는데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지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허물과 죄에서 너희가 살았도다. 그러니까 생명의 영, 살리는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죽은 영이 다시 살아버린 거죠.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고 우리는 사는 영입니다. 이게 살려주는 영이 우리를 도와줘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다시 산 거죠. 죽은 영이 다시 산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 그런 겁니다.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말이에요. 능력으로 힘을 입어서 3절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만 얻은 게 아니라 뭘 하게 됐느냐면 경건에 속한 경건의 삶을 살게 됐다. 경건.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깊은 신앙심을 말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말하면 깊은 신앙심. 이걸 플라톤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이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걸 경건이라고 그래요. 또 많은 철학자들은 이걸 해석을 하기를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걸 이 경건이란 말로 표현한 거예요. 플라톤은 하나로 딱 집약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랬고, 많은 철학자들은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갖기 전에는 이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이 놀라운 사건이 죽은 영이 살고 그 다음에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다. 뭐 인간만 예배하지 짐승은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4절에 보면 이로써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기 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 끝을 가면은 11절에는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거예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단 말은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버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지.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기 위해서 5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 신의 성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라 그 얘기죠. 좀 노력하라 그 말이죠. 자, 첫째는 믿음의 덕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첫 걸음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믿음이죠.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심으로 내 죄가 다 도말되고 사해졌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이 믿음이 가장 신앙생활의 첫 시작이에요. 첫 출발. 첫 걸음 놓는 겁니다. 빌딩을 짓기 위해서 첫 벽돌을 놓는 것처럼, 놓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뭡니까? 시작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두 번째가 덕입니다. 덕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도덕적인 삶을 철저히 살아야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나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똑똑한데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덕은 도덕적인 삶을 말해요. 도덕적인 삶. 아니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겠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못하다면 누가 복음에 대한 가치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안 여기죠. 도덕적인 삶은, 그러니까 믿음은 내적인 것이라면 도덕적인 삶은 외적인 것이요. 물건이 좋으면 포장도 좋아야 돼. 예? 물건이 값비싼 것이면요 포장도 이쁘게 돼야 돼요. 근데 세상은 속은 안 좋은데 겉포장만 이쁘게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생명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의 도덕적인 삶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삶을 절대로 살면 안 된다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선도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식입니다. 지식. 이 지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려고 하는 놈이 효자죠.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사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 애들은 뭡니까? 지혜로운 애들이 아니죠. 늘 근심거리죠. 부모가 원하는 게 뭔가 그걸 늘 염두에 두는 애들이 이게 효자인 거예요. 돈으로 드린 게 나을까? 뭘 사드리는 게 나을까? 이제 추석이 오는데 뭘 사버리면 골치 아파. 마음에 안 들어보면 뭐 할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보는 것은 아무리 산더미 같이 사줘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갖다 드리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이제 예를 들자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어머니는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이빨도 없는데 아들이 며느리하고 오는데 승용차 타고 오면서 갈비를 한 짝을 사왔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요리를 했는데 요리를 맛있게 해서 어머니가 내놨어. 안 잡수는 거예요. 왜 안 드세요? 드세요. 근데 아니다. 나는 별로 생각이 없으니 너희나 열심히 먹어라. 왜 어머니가 안 잡수는지, 평상시에 어머니가 명절도 아닌데 날마다 갈비 사다가 잡수셔서 그냥 물릴 정도로 잡수셔서 안 잡수는 거예요? 아니요. 이빨이 없어서 못 잡수는데 그걸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아주 불효 자식이지. 그렇다고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 받으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시어머니가,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 드렸는데,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현금을 6억이 넘게 집에다가 항아리에다 묻어놨더라고. 집 안에다가. 참 그 할머니는 참 지혜도 없어도 보통 없는 게 아니지. 그 할머니처럼 그 돈을 몽땅 갖고 있다면 그 며느리 주고 싶겠어? 여러분 같으면 죽었어? 나 같아도 안 주지. 남 주고 말지. 그럼 며느리 주어서 뭐 할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저 항상 나만 생각하는 하나님을 쉽게 표현해서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하나님 등쳐서 나만 좀 잘 돼 볼까? 그냥 이런 생각만 가득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거죠. 근데 신앙생활 몇 년 해서 믿음이 적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몇십 년이 됐는데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복을 평생 맛보지 못하는 거죠. 그냥 그럭저럭 살다 가는 거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알고도 행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르면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알고도 행치 못하는, 내가 봐서는 그 아들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이빨이 없는 줄은 몰랐으니까 그렇겠죠. 알았으면 그렇겠어요. 제가 이해를 하는 거지만 몰랐으니까 그렇겠죠. 알았으면 아이고 무슨 이빨 해드리자고 이번 명절을 그렇게 얘기를 둘이 나눴겠죠. 어머니 그래 여기 이번에 추석 명절 세워놔서 서울 올라오세요. 제가 잘 아는 치과에 가서 이빨 해드리기로 우리 둘이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명절이 그냥 땅바닥에 발을 딛고 있는지 날아가는 구름 타고 가는지 모를 정도로 기분이 좋을 거 아니요. 똑같은데 부모가 뭘 원하는지를 알려고 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거죠. 좀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좀 제발 좀 철 좀 들여야 하는데 철이 안 된다. 도대체 철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절제가 필요함. 절제. 지식의 절제. 절제라고 하는 말은 시작과 끝을 잘 맺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규칙을 잘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절제라는 사람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를 하나니 그런 자. 운동선수가 말이요. 운동선수가 출전할 때는 메달 따려고 금메달 다 따고 싶은 마음으로 출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운동선수가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그 경기 규칙을 잘 지켜야 돼. 그 경기 규칙 한 번만 어겨버리면 끝나버리고 수년 4년 동안 뭡니까 닦고 훈련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끝나버려. 그냥 다 한 방에 그냥 한 번 딱 선 하나 밟은 것 때문에 끝나버린 거예요. 이 메달 따야겠다고 하는 열정도 대단하지만 그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걸 성경은 규칙이라고 안 하고 규례라고 그래. 규례. 이걸 잘 지켜야 돼. 법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법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규칙은 안 지키고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복 준다, 메달 준다, 천만의 말씀. 이걸 잘 알아야 돼. 규칙을 범하는데 어떻게 해서 상을 줍니까? 규칙을 잘 지켜서 운동 경기를 해야지. 신앙생활이 경기요, 경기. 그 다음에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절제의 인내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잘 참아내는 겁니다. 잘 참아내는 거예요. 잘 견뎌내는 겁니다. 사실은 사랑이 없으면 인내는 못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인내가 가능하고 오래 참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가 가능하고 잘 견뎌내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내 못하죠. 잘 못 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처음 시작이 뭐예요?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첫 시작이 그런 거예요. 이게 참지 못하면 사랑은 절대 이룰 수 없어. 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제일로 끝머리에 가서 사랑은 견디느니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랑의 끝, 시작은 참고 제일로 마지막이 뭐요? 견디느니라. 견뎌. 연애 때, 연애 시절에 그냥 날마다 모이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그냥 카페 데리고 가서 이것 사주고 저것 사주고. 결혼해서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인생을 그렇게 사는 줄 알아, 젊은 애들은.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속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인생이 뭔 줄 전혀 모르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속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니까. 사랑은 여기서 인내는, 사랑이 없으면 인내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욥의 인내를 배워라. 농부의 인내를 배워라. 운동 경기하는 자들의, 선수들의 인내를 배워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사도 바울은 욥이 고난당할 때 지구상에서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은 없어요. 성경 역사 이래. 그런데 그 욥은 그 상황에서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잘 참고 인내하며 견뎠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2배나 더 갑절로 복을 주어버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인내의 경건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말인데, 말 그대로 아까 말한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한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경건이란 말은 예배를 말해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사람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는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 우애. 형제 우애. 이게 필라델피아란 말인데,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라는 주가 있잖아요. 왜? 그것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와가지고 그쪽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그 동부 지역 그쪽으로 상륙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을 뭡니까? 그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거죠.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형제 우애, 이걸 친절을 말한 거야. 친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서 경쟁력이 남보다 우위를 차지하려면 친절해야 돼요. 사람 친절 안 하면 누가 상대를 안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친절하게 돼야 돼요. 친절하게. 사업하는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대하는데 굉장히 친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우애는 친절해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낮게 여기라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차별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귀히 여기라고 성경 그러잖아요.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게 형제 우애의 마지막 최고봉이 어디냐?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뭐냐? 그게 형제 우애는 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친절 우애 최고봉이 뭐냐? 사랑인데, 이 사랑은 이 아가페인데, 이 아가페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 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몸을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주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사랑,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본질이라고 해야겠죠. 용서입니다. 용서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용서를 못 해주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뭐 잘못했다고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뭐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용서. 용서. 사랑을 공급해라. 그 말은 용서해줘라. 그 말이죠. 용서해줘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냐. 오늘 11절에 그러잖아.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면. 그러니까 가장 오늘 지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최고봉이 뭐요? 마지막이 사랑이야. 사랑.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뭐요? 사랑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 뭐 좀 사주고 그러는 사랑 말고 그것은 본질이 아니요. 사랑의 본질이. 사랑의 본질은 나를 희생해서 남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남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 용서. 이게 이렇게 살면 우리 10원짜리 하나도 없어서 천국 갑니다. 10원짜리 하나도 없어서 천국 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분들이나 모두 다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천국에 모두 다 꼬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대박이 터지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